선제별의 중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스겔 변호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변론해 보고요. 1장부터 9장을 통하여 네 상물과 89년의 사명자와 심판의 시작과 궁창의 역사와 궁창 아래의 역사를 말씀드리고요. 살려가는 기계를 가진 자와 먹구름을 찬 서기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가신다는 뜻인데요. 인간 종말에 모든 예언을 성취시켜서 역사하게 쓰여지는 종을 신같이 쓰일 종으로 신창조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7영을 주므로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쓰게 되는데 그 자들이 하늘 군대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에스겔 성경 보려면 37장에 뼈가 마른 환상을 많이 기억을 하시죠. 이것은 결국은 소망이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 7영의 역사가 오면 결국 30장 17절처럼 큰 군대를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좀 대부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예수님 그 중상관자 중에 임마진 14,000명이 이제 백마탄 군대가 되고 하늘 군대가 되고 역사는 큰 군대가 돼서 에덴 선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종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제 진리통일하고 교회통일하고 권세통일해서 세계통일에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회복시켜준다 이걸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7장 27절, 26에서 27절도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합해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모든 예언서기 기록이 성경 자체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신약에 나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니엘서는 성도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모든 것을 보면 에덴 동안의 본래 축복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완전한 축복을 주는 것인데 이거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을 알과 축정을 모아서 알국을 모아서 남은 백성으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일들이 그냥 주먹보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전형이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예언들에 기록해서 성경 예언의 말씀을 일전없이 다 성취시키므로 그 일이 완성된다는 것이 이게 참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많고 또 학문적으로 인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11장 19절 20절에 보면 일천한 마음을 주고 새신을 주어서 결국은 굳은 마음을 주고 부드럽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윤리와 규를 지켜야 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그는 성령을 받아서 이제 진리 옆에 순종한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에레미야 31장 30에서 33절에 보면 새 언약을 세워서 그들과 그들 위에 하나님이 돼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새 언약이 결국 뭐예요?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통치권을 주님은 또 10만 4천 명에게 주어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종이 49장 6절 나온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제 한국을 비롯한 예수님과 충성받은 자를 뜻하는 것이지 전부 자꾸 육적이 되는 분들한 것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실 때 성전의 휴전이 찢어진 것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끊어진 거죠. 예수 안에서 중심받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옛날 선한 선민이었기 때문에 택한 선민이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 성경에서는 이제 하늘의 이제 역사를 먼저 말씀을 하시죠. 1장에 보면
보호자와 네 생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처럼 네 생물을 통하여 인류 역사를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그 영적 원리를 알려준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대응 기관이 있음을 알려준다. 그거를 1장 20에서 25절을 보시면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떠 있어 보기에 심이 들어오며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피어 있는데 이 생물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 내가 그 날개소리를 들은 적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자능자가 음성과 똑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들이 썰 때 그 날개들이 들이오더라.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썰 때 그 날개를 들이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통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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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도 계시고 장차오실 자라 하고 이것은 세계의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생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연히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동식물이나 사람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궁창은 하늘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첫 장기에 보면 결국 태초에 모든 피조물들이 물에 잠겼다 그랬죠. 근데 이것을 물을 나눠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서 궁창 아래의 물은 거기서 바다가 됐고 궁창 위의 물은 이제는 하나님 세계와 인간의 우주 세계에 벽을 이루는 일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궁창 위의 세계가 있고 궁창 아래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궁창 아래의 세계는 이제 우주층을 통해서 이제 모든 우주가 존재하고 거기에는 사람이 사는 이 지구 땅덩어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궁창 밑의 역사는 20절, 21절에 보면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밖에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 생물들의 신이 그 신 밖에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하고 저들이 그치면 그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 위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다 이 네 생물들의 주권 안에서 다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송아지 같은 생물은 이제 가축을 옮기는 것이 되고 사자 같은 생물은 동물을 움직이는 것이 되고 이제 독수 같은 생물은 날짐승을 주관하게 되고 사람의 얼굴 같은 것은 인간의 생사거나 딸의 항공성이나 딸의 지금과 경리를 다 주장하는 이런 역사다. 이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우주 만물이 다 다스려진다 이 말입니다. 먹이고 살리고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참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제는 여기서는 궁창 위의 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자 세계를 지금 잠깐 보여주시죠. 에스겔 선지자가 본 걸 보면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궁창에 보호자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나무석 같고 그 보호자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체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에는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엎드려 말씀하시는 데에 음성을 들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의 세계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 크니까 볼 수도 없는데 불성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자를 말씀을 드려주시죠. 이걸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걸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여줬나요? 사도 요한에는
기록 4장 3절에 이걸 정확히 말씀했죠. 안지진 씨는 아버지의 모양이 벼복과 같고 녹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었고 그들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보호자 위의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움직여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냐? 여기에 이제 잘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벽국과 같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의 용서로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홍보석 같다 이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되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신다고 이사 45장 20절에 스스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공의에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순종자는 데는 그러니까 자비와 용서가 없는 심판의 역사도 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다. 근데 구원이나 심판의 역사는 바로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무지개가 있어서 그 모양이 또한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하죠. 언약의 말씀대로 다 살리는 역사를 진행한다. 이것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마땅히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다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이 우주 만물은 그 마음대로 움직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궁처 아래의 역사는 내생물의 주관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근본적인 생명과 또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도 하나님이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이런 걸 잘 알지 못하니까 우주 만물은 우연히 들어가는 것 같고 또 계절로 생긴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기본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먼저 가르쳐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주의 전적인 주권자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여주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다. 이걸 먼저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이제 전쟁이나 또 흥망성쇠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섭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2장에서 이제 선지자로 세우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못 빼앗가는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러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박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이라 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음을 알지니라. 이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죄를 저지르고 지금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죠. 그러니까 주의 예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들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자기 조상들의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들어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예수 믿고 중생받았다 하더라도 속화되고 후화돼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치 않은 폐역한 길을 가는 자들은 들포도 같은 기독교에 대해서 땅에 소망을 두다 속화되고 후회된 이런 신앙생활과는 구원을 하지 못하니까 그들을 깨우치는 역사가 필요한데 이것이 예언서계를 다시하는 사명자가 나타나서 마지막 한일에 선선자만의 변론의 역사를 통하여 마지막 사랑의 변론을 경고를 하시고 그대로 세우는 선지자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선지 시대가 끝났는데 무슨 선지자가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장에도 보면 첫 번째는 사도, 두 번째는 전지자요, 세 번째는 교사라고 그랬죠. 선지자가 나오는 때가 바로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레미야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다시의 사명이고 그것이 시간 4,000명의 인만이 시간 4,000명이 다시의 사명돼서 선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용보는 역사는 그러한 역사는 사도 베드로의 역사로 사도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됐지만은 제레미주가 올 때는 사도 요한에게 줬던 내가 올 때까지 머무는 데가 정답이가 무슨 상관이냐 하는 말씀대로 제레미주가 올 때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제레미주 용접할 수 있는 복을 받기 때문에 이 예언서의 시를 깨닫고 순종해야만 복받는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덕을 얘는 선제를 세운다 이랬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예레미야 1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1장 5절에는 너를 열방의 선지로 세웠다. 또 10절에서는 뭐랍니까? 너를 만열방 만국에 세웠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다시안의 사명자들이 나와서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회복할 것을 간단히 말씀하신 건데, 결국은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드리며 신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시간 4점을 일으키는 선구적인 종이 다시 연자의 사명으로 나타나는데, 너를 통해서 뽑는다 그랬죠. 이만 시단을 사성을 뽑아서 승리자로 이르게 할 종들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세상 마귀 권세가 다 되는 세상 권세는 다 망하고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건설인데, 그것은 왕국 건설, 천일왕국을 건설해서 완전히 된 놈의 축복을 하게 하신다. 근데 뭐래요? 심게 하느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남은 종, 남은 백성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새시대에 축복을 받는 백성과 지도자가 된다.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를 세우는 일이다. 근데 선지자는 3장에 가서 보면 뭐라 그래요?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전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면 선지자의 책임이고, 전하는데도 순종치 않고 이제는 가서 마을 막는 것은 그건 그들의 책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시언의 사명이고, 그것이 진리 심판의 탈질의 말씀을 온 천하에 전해주는 전선전만의 완전변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탈질의 말씀은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성경, 예언서, 계시록의 말씀의 해석을 뜻한 것인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느 교단, 어느 종, 어느 교회의 말씀 해석대로 심판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지막 사명자인 첫대기의 사명자로서 자신의 사명자고 두 주님 권세를 받은 종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60을 예언하는 동안에 그때 잠시를 말해 순종하면 알복이 될 것이고, 순종치 않으면 이제 쭉정하게 환란에 빠져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결국은 대접전 때 기록받다가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는 것이 모든 예언서기 속의 심판의 방법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됐을 때 이제 이런 일들은 바로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말씀에 따라 이제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에스겔서 5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네 머리 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이어싸는 날에 차거든. 그렇다고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살하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뜨리라. 내가 그 일을 달아 칼로 빼리라. 이건 아마도 이제 재앙 전삼에 들어가서 재앙이 오면 3차 대전이 이렇게 되는데, 전삼전만 끝날에 이제 전삼전의 끝날에 3차 대전이 일어났죠. 그때 3분의 1이 죽게 되어 있다.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이때는 피해를 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세가 3분의 1로 공존화되는 그런 환란장도 인간 정말로서 겪게 됐고, 또 3분의 1 죽는 3세대전 역사가 남아있고, 전쟁이 남아있고, 아마겟돈 땐 악인과 죄인을 참멸하는 전쟁이 또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에스겔 4장에서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데, 이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 이스라엘 족속에게 참으로 징표가 되는데, 좌편으로 390일을 있고 우편으로 40일을 있으라 이런 얘기죠. 이걸 본다면 430일이죠. 이리 된 일로 보면 애국생활 430년을 예표했던 일이다, 예정했던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정한 때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본다면 어떻게 보면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간 지가 지금 400년이 찬 거죠. 이런 것도 보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왔다. 이렇게도 또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인간정말에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청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탄생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이제 5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의대하는 양식과 물을 끊는다. 그래서 칼과 기가 연병으로 치는데, 전산문에 들어가시게 되면 모든 곳에 식량난이 와서 서체, 기근과 이런 것이 많이 오는 재앙의 시대인데, 지금 그렇죠.
지금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터졌다고 그러는데 이래서 심판의 환란이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때는 알고 보는 석대계 변론의 역사로 한 무리가 돼서 시온의 무리 임마누엘 역사 아래 하나가 되야만 살 길이 열리는 것이 모대 예언서 속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서 보면 또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특별히 여기는 보면 가정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가정한 일을 두개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뜰에 올라 들어가심으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소에서 약 20원이 여호와전을 등지고 다시 통일하여 동양 태양에 경배하더라 이런 말씀하시죠. 이건 아마 북이스라엘의 이젠 그런 우상적인 신앙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같은 지금 북한이 그렇죠. 북한은 지금 4월 15일 태양절을 해서 태양이 바로 김일성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런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멸망할 자들의 이제 징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정한데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북한에서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왜 여러분들은 자꾸 한국에 갖다 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일들은 구약으로 끝난 거고요. 마지막 인간중에는 그 역사가 한국으로 나눠진 것이고 한국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누는 것처럼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지는 것이 똑같은 형국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오는 것이 이것이 인간 영혼의 머릿돌의 역사, 심판의 역사라는 것을 제가 많이 강조했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준 것이 이제는 예수께서 9장입니다. 9장을 보시면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이렇게 가라사대 이 성을 가난한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먼저 6사람이 북향한 의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슬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거리를 차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라는 것을 썼더라.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정한 때가 되어서 이제는 인간들의 종말이 될 때 하나님은 5성읍이 나온다는 뜻의 것이면서 5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관자들은 살육하는 기계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을 역사적으로 제가 살펴본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이 창설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48년 10월 14일 나왔죠. 근데 5대 강국이 나왔는데 5대 강국이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나왔다. 이거는 이제는 핵무기를 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핵무기의 대부분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 5대 강국이 가지고 있죠. 이때가 바로 인간 종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6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남았는데 거기는 서기관의 먹거리를 찾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분선 사명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를 해서 이걸 경고를 해서 구원을 역사하실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예언서 계시의 내용을 지금까지는 몰라도 됐지만은 제1전투를 용접할 때는 이 내용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언제든지 문제를 해결받고 또 거기서 이제는 죽지 않고 색세하는 또 정말 나쁘지 않고 표정치 않은 이런 복을 누림으로 남은 백성에 대하여 천년왕국인 예정에 회복된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모든 성경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이제 그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인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 가는 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거리를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양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을 이루어 탄식하는 우는 자에게 임하여 평화라 그랬죠. 이렇게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잠잠면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여 인치까지 땅이나 마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임하여 인치는 4천을 익히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잠잠면의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로서 세계 사명자들로 시간 4천명의 백마탄국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은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같은 자들이 큰 문제를 이루었다고 10절에 얘기했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도 대부분 기독교는 다 육적 이스라엘 갖다 붙이는데 육적 이스라엘 같은 지금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군대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예수 믿고 충성받는 자 중에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린 자 중에 충성한 길을 다하시는 종들이 거기에 입맞은 자가 되어서 이런 큰 군대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에 아마겟돈 때 쓰임받는 자들이 실질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가 되어서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 그랬죠. 그 시대에 지도가 되는 일이다. 이걸 알려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그걸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아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거지를 쫓아 성읍 중에 순응하며 아껴 보지도 말며 그걸 베풀지도 말고 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패는 자에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 시작해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의 성전 앞에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이래 나오죠. 그럼 이제 전자물의 이런 목걸이 걸지 않은 서기관에 이러한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 근데 하나님 집부터 온다. 장로부터 심판한다. 목회자부터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환란지역의 날에는 그 자비를 이룰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가 바로 후산연반이다. 이 말입니다. 후산연반에는 용서가 없고 회개가 없고 긍휼이 없고 구원이 없는 때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안 받으면 다 죽이고 짐승의 피를 받으면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용서가 없이 대접장자에 괴롭받다 아무것도인데 악인과의 진이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명의 대대자가 나와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서운동을 통하여 또 지금은 이 시대에 맞게 유튜브나 또 이제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문서운동을 통하여 인간은 마지막 비밀을 다 전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에 타는 일이 되는 겁니다. 4,400년 전에 방주를 한탄 세세우스님 망한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과 중산보다도 이 시대의 강주인 완전히 변명수가 이루는 첫대계 역사의 편을 듣고 순종치 않으면 결국은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 받아서 죽어서 천국 가는 영원권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미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새 시대가 가고 죽음 앞번이고 변함처나요. 이제는 담존 나온 백성으로서 에덴 동산의 축복인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는 것이 모든 성경에 예언된 일이고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이 달성하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천지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천년왕국 말기에 100번의 심판이 있어서 다시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어서 무궁세계에 가서 영원한 생애가 새 땅을 이루는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일이 계시록 21장부터 21장, 22장이 바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새하늘 새 땅이라고 그랬죠. 천년왕국의 새하늘 새 땅은 이 지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무궁세계 새하늘과 새 땅은 무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단과 탈선된 단체의 지금 주장이죠. 그거는 순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질 잘 분별해 있어서 이제는 질 옆에 순종함으로 영국간에 구원받는 자선만의 축복받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